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36장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여러 편이 있는데 1편에서 3편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되어지고,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참 좋아했었어요. 이제 그 인물 중에 여러분 골롬이라고 있어요. 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골롬의 이제 스미골이 그가 하는 이제 그의 대사가 저랑 너무 흡사해서 좀 또 힘이 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절대 반지를 이제 무사히 옮겨서 폐기 처분하는, 그것이 이제 주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는 자, 빼앗으려는 자, 그리고 지키려는 자, 이 싸움의 내용이 바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되어집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호빗 종족 중에 프로도라는 사람이었어요. 프로도가 그 반지를 지키기 원했는데, 그 영화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 과연 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뭘 지키고 싶으세요? 무엇을 여러분들은 보존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어지고, 민수기가 이제 작년 10월 28일 넷째 주에 이제 처음 민수기 강의를 시작을 해서 약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7월 둘째 주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로마서라 불리게 되고, 구약 성경의 역사서와 예언서의 이제 어떤 신앙적인 뿌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은 민수기 27장의 말씀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민수기 27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를 하는데 소외된 이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가 슬로브앗의 가문이었습니다. 슬로브앗이 광야 1세대로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 5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아들들에게만 땅이 유산이 물려가게 되고 물려받게 되고, 딸들에게는 유산이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은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로 가게 되니까, 만약에 땅을 이제 유산을 받으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딸들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이 죽은 자기 아버지의 가문을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제 그 땅을 상속받지 못하면 가문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된 땅들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요청이 옳다라고 여겨져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일부를 이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유산으로 상속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인데 36장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요셉 자손의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아멘. 길라 자손들의 수령들이 슬보아세 딸들의 받을 기업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보아세의 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딸들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리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파에게로 복속되어져 버립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 기업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모세와 지휘관들을 찾아온 거예요. 모세가 이 요청을 듣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11장 5절, 36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아멘. 므낫세 지파가 요셉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내린 해결책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라. 슬로보아스 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서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길르앗 자손들이 무엇을 지키기를 원했냐는 거죠. 기업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단순하게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키고자 했다면 편협한 이기주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자손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기업인 거예요. 기업은 영어로 헤리티지, 유산이에요. 그 유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땅이지 그 외에도 신앙이 될 것이고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어떤 신앙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질서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이끌어서 영원한 기업이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땅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될 것이라 말씀을 해요. 신약에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기업의 영원한 상속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만유의 상속자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길르앗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산이 뭘까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유대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의 랍비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가능케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죠. 무너졌을 때에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가 몰래 밤에 빠져나와 가지고 로마의 장군을 만났습니다. 독대를 하면서 협상을 해요. 다 내어준다.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 그런데 단 하나만을 들어달라. 뭘 요청했냐면 유대의 대학, 유대 학교를 세우도록 허락해달라. 유대 학교, 그 당시에는 회당이죠. 회당을 세우도록 해달라. 왜 회당을 요청을 했을까요?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그 랍비가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것,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은 땅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뭐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도 말씀이 바로 서면,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 대학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회당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의 장군이 그것을 받아줬어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은 지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신 어떤 유산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그것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허락하신 가정,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키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신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신명기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가 서게 돼요. 그리심산은 축복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각 반반 나눠서 섰을 때에 중간에 레위지파가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거역하면 에발산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이웃의 경계표를 절대 옮기지 마라 라고 선포하니 6지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 지파들이 일제히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게 뭘까요?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 땅의 경계표는 세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맞닿아 있는 그 부분에서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만 삽니까? 교회 안에서만 삽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가정 밖에서 살아갑니까? 안에서도 살지만 대부분의 시간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얼마 전에 또 대학교 그 CCC 수련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4박 5일 동안 수련을 하면 수련회장에서 떠나기 싫더라고요. 왜? 이곳이 조사원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 기도원이 좋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근심 걱정도 그래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변화산에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하얗게 광채를 바라며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영원토록 삽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안하죠. 예수님께서 노라고 하셨죠. 아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 아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 아래는요, 죄악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변화산에 관련된 그림이 있어요. 변화산 위는 영광으로 충만하고 변화산 아래는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산 아래에서 사는 존재.
가정에서만 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업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경계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때에 장자가 죽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어요. 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었을까요? 좌우 문설주 임방은 뭡니까? 그 가정의, 그 집의 끝이자 세상의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과 맞닿아 있는 그 부분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져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사대교회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4절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아멘. 여러분, 사대교회를 책망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행위들을 다 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책망하실 때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신앙의 사대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흰 옷은 뭘까요?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아주 값비싼 실크로 된 한복을 입으셨어요. 새 옷이에요. 한 번도 입지 않은 이 옷을 오늘 입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묻을까 싶어가지고, 그죠? 조심하고 또 조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입을 수 없는 거룩한 새 옷, 그 새 옷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의 새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세겜에서 실패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베델로 올라갔던 그때처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세겜에 있는 세상의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형상화된 것들을 다 버리고 태우고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의 우상으로 찌들어진 그 세상의 것들, 여러분 다 태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합니다.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세상의 것들은 다 태우고 묻어버리고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지켜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업, 유산,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민수기 36장 6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기업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파에게만 시집가라. 지파에게 자유롭게 시집가는데 그 지파 내에서 시집을 가라. 근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죠.
잘은 모르겠어요. 뭐 다른 지파의 영식이를, 철수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모든 감정을 다 접고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지파를 온전히 보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을 지켜나가요. 결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의 유산, 헤리티지를 세우기를 원했던, 지켜나가기 원했던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하길래 여러분 민수기 27장에서 그리고 36장에서 이처럼 자세하게 그 이름들을 적어 놓을까요? 슬로보아스 중요한 인물 아니거든요. 그 딸들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함이 아름다우니 결혼도 기업을 지켜나가고자 그렇게 순종했던 그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거죠. 기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유산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결혼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유산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절정으로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믿으세요? 가정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신혼집을 다 마련하시고 그 신혼방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와서 살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시면서 자식을 낳아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가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우리는 굳건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본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됩니까? 결혼을 통해서 지켜나가야죠. 어떤 결혼요? 신결혼, 즉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줘요. 열왕기상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4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이에요.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흔히 있었던, 다른 나라들은 당연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이제 사돈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통혼하지 마라. 근데 솔로몬은 그것에 불순종해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저는 교만이라고 봐요. 교만이라고 봐요. 어떤 교만? 나는 달라. 나는 거룩할 수 있어. 나는 오염되지 않을 수가 있어. 나는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이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길 거야 라고 했던 그 착각, 그 착각이 교만함이 되고 오만함이 되어져서 죄의 수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계산대로 합리화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진 그런 솔로몬이었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이방을 향한 마음, 우상을 향한 마음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결국은 그 죄악의 결과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다 들었다고 영적으로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솔로몬을 생각을 하면 나이가 들어서 영성을 잃어버려 이방을 섬겼다라고 할 때 엘리 대제사장을 생각을 하게 되죠. 엘리 대제사장도 나이가 들어서 영성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영성을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이었어요? 120세였어요. 그의 기력이,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영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영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기업, 그것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신앙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거룩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그 행복은 보너스로 주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이상 100배, 60배, 30배로 채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유산,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를 만나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신 결혼한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담임 목사에서 헤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 질책하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불신의 사위가 있고 불신의 며느리가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이방 여인이 모압 땅에 이사온 나오미 가정에 시집 왔어요. 근데 시집 와서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는 보아스를 만나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룻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 만났어요? 시어머니 통해서 만났어요. 할렐루야. 시어머니 된, 또 시아버지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오미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지켜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라고 할 때에 민수기 1장 54절 말씀, 민수기 1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는데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민수기 36장에서 민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모세의 순종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민수기 36장의 마무리는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즉 시작도, 민수기 시작도 순종으로, 민수기의 마무리도 순종으로. 그럼 민수기를 뭘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디로 넘어갈까요? 신명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바톤을 이어받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했고, 거듭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신명기이고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노아가 순종했기에, 120년 동안 순종했기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에 갈대와 우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의 중심에서 용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순종했기에 홍해가 열렸고, 순종했기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고, 순종했기에 병이 고쳐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세를 통해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먼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미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나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동물 중에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져 죽는 유일한 동물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라 그러죠. 왜 사람이 빠져 죽어요? 여러분 보면 소도 빠지잖아요. 그 뚱뚱한 소도 어떻게 해요? 헤엄치고 잘 건너요. 강아지도 잘 건너요. 돼지도 그래요. 근데 사람 왜 죽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세 번째가 뭐가 될까요? 내려놓게 돼요.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이 돼요. 순종이 되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주어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주어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배가 몇 차례 나오지 않아요. 몇 차례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그리고 요괴벳의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오고, 그리고 요나의 배가 나와요. 그런데 노아와 요괴벳, 모세, 그리고 요나는 다르죠. 요나는 인생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던 요나. 반면에 노아와 모세의 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요나를 제외한 노아와 그리고 모세의 배는요, 동력 장치가 없죠. 동력 장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안에서 밖으로 열 수가 없지요. 밖에서 열어줘야만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요나는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노아와 모세의 배는 가장 선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배를 항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배, 그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후회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제가 설교 서두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골롬인데 이 골롬이 처음부터 이런 몰골이었느냐?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절대 반지를 손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지키고자 저 지하에서 어둠컴컴한 데서 수백 년을
혼자 있으면서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그렇게 지내다가 저런 몰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스미골이 결국 뭐 때문에 죽는지 아십니까? 영화 말미에 보면 뭐 때문에 죽어요? 반지 때문에 죽어요.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밑에 아래쪽에 펄펄 끓는 것이 유황불이에요. 유황불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반지가 땅에 떨어졌는데, 유황불로 떨어졌는데 프로도가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반지를 잡으려고 자기도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아닌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는가? 내가 만약에 세상의 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욕심 때문에 저런 몰골로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내 옆에 사람도 떠나고 내 신앙도 잃어버리고 외롭게 살아가다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텐데, 그 경각심을 알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세상의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태우고 버리고 묻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산을, 헤리티지를, 기업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지키십시오. 거룩한 보혈로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새 옷을 입었다면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지키고자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오미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